기쁨의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해.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자, 우리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할까요?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사랑 어둠이 길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신 자, 선포합시다.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셔. 주사랑 어둠이 님을 나를 느끼네. 할렐루야. 주의 빛 비춰주
기뻐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멘 아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전천후 예배자 다윗의 시리즈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했던 다윗의 이야기, 오늘은 춤추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댄싱 킹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목이 Shall we dance? 춤추실래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잊을 수 없는 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에서 제가 들었던 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시애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선교사님을 구원해온 부부가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간 길입니다. 오랫동안 후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부의 아들도 선교사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했던 터라 선교사님이 시애틀 집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카고에 살던 아들이 선교사님을 뵙기 위해 운전을 해서 시애틀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참 먼 길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운전해서 오는 길인데 시카고와 시애틀 사이에는 로키 산맥이 높이 솟아 있어서 산을 넘어오는 그런 길입니다. 그 산을 넘던 중에 갑자기 뛰어든 사슴에 차가 부딪히고 그 아들은 즉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힐 그 소식 앞에 이 부부와 그 선교사님은 무슨 말을 할 수 없이 비통한 가운데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선교사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앉아있던 어느 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곳으로 오지만 않았더라면 그 아들은 올 리가 없었고 이 부부는 나 때문에 이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미안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존경했던 선교사님이지만 당신만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들 그곳에서 여기까지 올 리가 없는데 당신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부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그 선교사님의 마음과 비교나 할 수 있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일어난 그 사건을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 세 사람이 앉아 물끄러미 그 방을 지키고 있던 시간에 그저 망연자실해서 앉아있는 그 시간에 선교사님이 갑자기 툭하니 내뱉는 말이 우리 예배합시다 였습니다. 위로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 드릴 수 없는 부부 앞에서 예배합시다라는 말이 나오고 선교사님은 바로 옆에 있는 기타를 품에 안고 그저 무슨 곡을 불러야 할지도 모른 채 두루룽 하고 친 코드가 A 코드였다고 합니다. A 코드를 두루룽 치기는 했지만 무슨 곡을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불쑥 A 코드에 맞춰서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노래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데 본인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앞에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니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왔고 당연히 그 부부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혼자 가사를 이어 선교사님이 코드에 맞춰 부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라니요. 찬양할지어다. 그 시간에는 적어도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선교사님이 계속 부릅니다. 진짜 부를 수 없는 가사는 그 다음 구절이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그것도 감사하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온 그 아들 같은 아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찬양을 다 불렀습니다. 부부를 보니 못 따라 부르더랍니다. 당연히 못 따라 부르죠. 두 번을 부르고 세 번을 부르는데 문득 본 부부의 얼굴에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참에 선교사님이 기타를 어깨에 메고 일어섰답니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지만 도대체 무슨 우리에게 행할 큰 일이 있기에 아들까지 데려가면서 큰 일을 행할 그런 잔인한 하나님,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데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해석을 받지 못한 세 명이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처음에 절망해서 부르던 노래가 남들이 보면 미쳤다 할지 몰라도 밤이 늦어지면서 계속 부르는 노래에 절망이 소망이 되어서, 그래 우리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고는 세 명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었다가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되다 보니 확신이 춤으로 이어져서 해석되지 않는 세 명이 밤새도록 춤을 추었던 그 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은 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프고도 숭고하고도 깊은 찬양이었습니다. 아들을 죽고 부부가 춤을 추었다는 그 선교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면 너무 충격 때문에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 부부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추어야만 진짜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을 그 밤이 새도록 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춤은 기쁠 때만 추는 춤이 아닙니다. 춤은 항상 모든 감정 속에서도 출 수 있는 것이 춤입니다. 중세의 가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요한 호이징가는 또 하나의 책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춤추는 인간, 유희와 놀이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춤을 추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DNA 안에 춤이라고 하는 DNA가 들어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춤이라는 DNA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춤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춤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춤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춤 이야기 말이죠. 다윗이 춤춘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왜 춤을 추었나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 임금 때 빼앗겨버린 법궤를 다시 찾아오면서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신다는 뜻을 잘 알았던 다윗이 왕이 되고 열일을 젖혀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한 발 한 발 오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법궤를 맨 자들이 죽을 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법궤를 맨 자들에게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만약에 법궤를 맨 자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는 것이고 아무 일이 없다면 축복이 들어오는 것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 두 발, 세 발, 6걸음을 걸어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에 그가 7발을 떼기 전에 제사를 지내죠. 그러고 난 뒤에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날입니다. 법궤가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신다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골목에 제일 먼저 뛰어나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 안에 옷을 입지 않고 오로지 한 옷 에봇을 걸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에봇을 입고 빙글빙글 돌았다는 뜻입니다. 빙글빙글 돌다 보니 그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드러난 줄도 모르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춤추는 왕 댄싱 킹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춤추는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기분 되게 좋은가 보네, 다윗이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다,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오늘 다윗의 기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그 춤은 그날 그때 춤이 기분이 좋아서 추고 싶은 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은 그 순간에 기분이 좋아 추는 춤이 아니라 그 춤이 비로소 추어지기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이해할 때 그 춤은 비로소 우리를 감동시키는 춤이 되는 겁니다. 저 춤을 얼마나 추고 싶었을까? 저 춤이 추어질 때까지 다윗이 결국에는 저렇게 기쁜 춤을 추고 있구나. 지나온 다윗의 이야기가 그 춤 속에 수많은 사연들로 담겨 있기 때문에 다윗의 춤은 그저 기뻐서 추는 춤이 아닌 삶으로 추는 춤, 간증으로 추는 춤, 감동이 담긴 춤이라는 겁니다. 그날 다윗의 춤은 길고 긴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 출 수 있는 춤,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만 출 수 있는 춤, 이유 모를 수많은 고난과 애통을 다 통과한 사람만 출 수 있는 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날 춤은 고난을 피한 춤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춤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을 피한 춤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춤이라는 것을. 저는 다윗이 법궤 앞에서 막 춤추는 그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시편 30편 11절이 떠올란 겁니다. 다윗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광야를 다니는 나의 그 비루하고 초라한 베옷을,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잔치집에서 입는 기쁨의 띠를 띄우셨도다. 다윗의 춤, 이 춤을 이 구절만큼 잘 묘사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He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나의 신음하는 슬픔의 그 소리를 하나님은 결국 춤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그 다윗의 춤이 그날 하루 그냥 추는 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통과하고 추는 춤이라서 감동이 되는 거죠. 슬픔을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꾸어낸 그 춤 말이죠. 다윗의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춤이 되었습니다. 왕이 춤을 추니까 백성이 춤을 추더군요. 왕이 춤을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덩달아 춤을 춥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왕이 춤추니 백성이 춤을 추더군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춤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이 춤을 따라 출 겁니다. 내가 춤을 추면 춤은 전염돼요. 따라 출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큰 슬픔에 빠져 있거들랑, 표현이 좀 격합니다마는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 춤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 앞에 그 선교사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 노래합시다. 이왕이면 춤까지 춥시다.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이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시작한 선교사님의 춤이 자정을 넘기지 못해 부부의 춤이 되고, 새벽이 이르자 세 명이 엉켜서 함께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선교사님의 그 춤춥시다, 노래합시다 한마디가 영원히 슬픔에 빠져 있을 그 부부를 기어이 건져내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바꾸어내었던 그 춤이 얼마나 위대한 춤입니까? 다윗이 춤추는 왕이 되니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춤추는 나라가 되더군요. 목사가 춤을 추면 성도가 춤을 춥니다. 목사가 춤을 춰야 성도가 춤을 따라 춘다고요. 교회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서 목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들었던 찬양의 손을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온 땅과 하늘 위에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하고 그 소망의 얼굴로 춤을 추어야 성도들도 낙심하지 않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제 얼굴이 사색이 되고 제 얼굴이 근심덩어리가 되면 우리 교회의 춤은 사라지고 말겠죠. 잔치집 같았던 교회는 하루아침에 초상집으로 바뀔 수 있겠죠. 여기 아버지들, 여러분 집에서 춤추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자녀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살핍니다. 비록 여러분이 직장을
최근에 잃어버리고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고 자식들 키울 일 구말린데 막막하여 수심이 검게 얼굴에 내려앉아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으면 자녀들의 얼굴에도 춤이 사라집니다. 집은 어두워집니다. 오늘 말씀 듣고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얼굴에서 춤이 나오고 표정에서 춤이 나오고 행동에서 춤이 나와서 얘들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아빠가 춤추면 아이들의 얼굴도 금세 밝아져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집이 살아납니다. 다윗의 춤은 옆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옆 사람에로 옮겨가서 온 나라 백성이 춤추는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재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춤을 시작하면 덩달아 춤은 전염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춤을 따라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모두가 춤추는 시간에 그 춤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미갈입니다. 미갈은 그 순간에 춤에 동참하지 않고 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춤을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춤을 비웃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전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기록이죠. 비록 다윗의 아내였지만 다윗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윗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버지 사울과 같은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보고 보여준 행동이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춤추는 데 동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춤을 비웃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평생 궁궐에서 자란 곱디고 온 공주가 광야를 지나온 사람의 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날, 어떻게 한 나라의 국모가 그 장면을 궁궐 창문으로 구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창문 너머로 구경을 해요? 뛰어나가야지 자기도. 왕 옆에서 덩실덩실 법궤가 들어오는 걸 기뻐하며 춤을 추어야 되는 미갈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궁궐 창문으로 구경하다가 비웃고 있는 장면, 다윗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처럼 미갈도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그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 춤에 동참했더라면 미갈의 인생에도 잔치가 시작되었을 텐데 그 춤에 동참하지 않고 비웃는 바람에 평생 남편과 백성들에게 소외되어 남은 인생 비운의 여인으로 살았던 미갈. 구경하는 자의 운명이죠. 참여하는 자는 잔치가 시작되고 구경하는 자는 영원히 외롭고 비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다윗과 미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미갈이 되지 말고 다윗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한 자리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앉아만 있으면 다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곳까지 나와서도 자기 앞에 창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창문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찬양 왜 저런 걸 해? 왜 모르는 찬양을 해? 왜 이 사람은 내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내 얼굴도 앞에도 안 보이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해? 아따, 이 사람 머리 되게 크네. 예배에 참여하면 이 예배가 온통 날 위한 시간인데 보이지 않는 창문 뒤에 딱 팔짱 끼고 미갈처럼 구경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겠죠. 최선으로 해봐야 구경하겠죠. 왜 내 창문 뒤에서 당연히 뛰어들어 다윗 옆에서 함께 춤춰야 될 법궤가 들어오는 이스라엘 최고의 기쁜 날에 뭐하러 혼자 궁궐에 창문 뒤에 앉아 비웃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나와 아직도 그 창문을 깨뜨리지 못하고 다 손들고 찬양하는데, 다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빠른 찬양 있으면 박수 치면서 춤추는데 왜 무엇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고 창문 뒤에 구경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인생에 평생 예배 안 빠지고 나와도 어떻게 구경하는 예배자에게 잔치가 시작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춤출 기분이 아닌데 어떻게 춤을 추라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춤출 기분이 아닌 거 알아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춤출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꾸 춤을 추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춤 못 추는 사람에게 춤추라고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춤출 줄 모르는 분, 춤출 기분이 아닌 분에게 제가 지금 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춤의 대가를 한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춤의 대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까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Dancing God. 춤의 탁월한, 춤의 근원, 하나님께 춤을 배우는 겁니다. 헬린 아우엔의 책에 제목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우엔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춤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춤출 기분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우엔은 춤은 언제 춰야 하는가라고 설명하면서 춤은 기쁠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아까 읽었죠. 시작이 기쁨으로 시작하지 않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 춤은 비로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추는 게 아니라 슬플 때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슬플 때 춤을 시작하는 것.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슬픔과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딛게 하시는 곳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과 슬픔 속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Shall we dance?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주님은 기쁠 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가장 슬플 때 와서 춤출 기분 아닌데 춤을 추라고 하시나? 어느 글에 이렇게 나와요. 기쁠 때는
자기의 리듬을 고집하지만 슬플 때는 자기의 리듬을 춤을 이끄는 사람에게 맡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힘이 다 빠져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춤을 추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슬픔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우리 주님이 춤출 기분도 아니고 춤출 줄도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좌절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고통의 한가운데 슬픔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 Shall we dance together? 우리 한번 춤 한번 출래?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할 수 없이 그분의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원, 투, 좋아. 돌고, 셋, 넷, 앞으로 돌고. 슬픔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거죠. 한 발, 두 발. 그렇지. 뒤로 돌고, 좋아. 앞으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슬픔에서 걸어 나와 춤을 출 때 어느 정도 내 걸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잔잔 저는 춤을 출 줄 몰라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죠. 내 눈에는 보이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내가 주님과 춤을 추고 있는데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래요. 저게 미쳤구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쳤구나. 너무 슬퍼서 저렇게 미쳤구나. 남들은 미쳤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감사하세요.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께 춤을 맡기고 배우는 시간. 오늘 주님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아픔 속에 있을 때, 가장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건네는 말, 나랑 춤 한번 출래? Shall we dance together? Yes, Lord. 하나, 그렇지. 두 번, 세 번, 네 번. 돌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유튜브 가지고 배웠어요. 그 춤이 슬픔 속에 나를 끄집어내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나는 어디까지 내 인생이 흘러갈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 춤추며 따라가 볼래요. 그 위대한 일이 도대체 뭔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신실하시다는데 그게 뭔지 보고 싶어요. 광야에서 주님 손잡고 그 춤을 따라 추던 다윗은 법궤 앞에서 완성된 춤을 춘 것입니다. 그날 한 번 추는 춤이 아니라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 입고 다니던 베옷을 집어던지고 나로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춤추는 왕 다윗의 춤이라는 사실. 슬픔을 방치하지 마세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은 부족원 중에 한 명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하면 온 부족 사람이 그 집을 찾아간대요. 마당에 한가득 서서 추장이 그 집 문을 여는데 마음의 병이 난 사람도 있고 몸에 병이 난 사람도 있고, 추장이 문을 열어도 깜깜한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데요. 추장이 묻는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안 묻는데요. 언제부터 아팠냐고도 안 묻는데요. 병명이 뭐냐고도 안 묻는데요. 딱 한 가지 묻는답니다. 춤을 멈춘 지가 언제냐고 묻는데요.
그럼 기억을 더듬어 언제라고 얘기하면 강제로 그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온대요. 아픈 그 사람을 마당 한가운데 놓고 부족원들이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한답니다. 막 그 사람에게 힘내라는 춤이죠. 힘내라는 춤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데 왜 아프냐는 춤이죠. 막 즐겁게 그 아픔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춤을 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출 수 없는 중에 춤을 추기 시작하다가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같이 춤을 추고 나면 그 병이 다 나아 있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한대요. 오늘 슬픈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춤이 멈춘 지가 언제냐? 춤을 춘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리고는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요. One step, two step. 내 손을 잡고 돌리고, 내 허리를 잡고 내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난 네가 다 나을 때까지 춤을 출 거야. 난 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춤을 출 거야. 나는 끝까지 I will dance with you. 너랑 이 춤을 멈추지 않을 거야.